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우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이 바라볼 때 너무도 학문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시편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등등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 가운데 계신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2절에 보면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두 나라를 통칭하는 거죠. 그래서 남왕국, 분열된 왕국을 말할 때는 북을 이스라엘, 남을 유다. 그래서 2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1절에서는 그냥 하나로 이스라엘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다른 민족, 애굽 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다른 민족, 여기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하셨다. 그 해방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성소, 영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죠. 그러니까 성소는 그 당시로 말하면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영토, 성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 그런 뜻입니다. 소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시적인 표현을 써서 그렇지,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종족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오늘 시편 114편 뿐만 아니라 여러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군가,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스스로 알도록 하기 위한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우리의 방향 설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 설정이 되지를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설정한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삶의 방향 설정,
또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죠. 분명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 젊은 층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들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장 직면한 문제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현대 이 청년들이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사실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데 뭔가 이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인생의 목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가는 중에 이 마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성이 흐려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사는지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도 잘 모른다고요. 물론 알기는 알겠지만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의 삶의 이 시선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방향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얼른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한번 펴봅니다. 신약 성경 378면 전후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성경 가운데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가르친 말씀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하십니다. 거기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잖아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을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흔들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70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역시 그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을 섬겼고 그들의 유일무이한 신앙 고백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거기서 그들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중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당시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바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들을 해방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70년 동안 가나안에 살면서 이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 아프니까 회개했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이것이 7번이나 돌아가는 거예요. 370년 동안. 그 후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왕을 주시잖아요.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을 지나고 또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분열된 그 시기가
이들이 바벨론에 팔려갈 때까지가 373년이나 돼요. 또 가서 70년 살았죠? 그럼 400년. 계속해서 이들은 혼란된, 혼돈된, 아주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누군가를 아는 민족 정체성을 알았을 때는 중심이 잡혔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또 혼돈된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정신 차리면 또 바로 살다가 그런 거죠. 그 역사가 반복된 것이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들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 같이 살면서 이 세상의 일들에 너무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천국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는 안 보이고 이 세상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막 이러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체성의 혼돈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막 혼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목적성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가 결혼도 안 하고 마지막은 주후 67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그걸 순교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 얽매인 채로 살다가 자유 없는 감옥에서 죽었다고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수없이 사람들에게 이단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을 선동하는 선동가다, 괴수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가 겪으면서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매도 맞고, 별일을 당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는 이 시선이 흐려지지가 않아요. 항상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이 바울이 고백한 그 전도 고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 바울이 사실은 왜 그렇게 고난당했는데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한 거죠.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목적성을 알았다는 거죠.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혼돈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들의 겪는 경험이고 사실 이것은 나그네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나그네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같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나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라는 우리의 목적성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린 곳에 이렇게 막 발목이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영적 시력, 우리의 영적 시력, 이게 시선을 흩어요, 흩어. 우리의 영적 시선을 막 흩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발목을 탁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라요. 이걸 모르면 우리의 목적성,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일하시는데 3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 이제 쭉 보자고요. 바다, 홍해겠죠.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강이죠. 4절 산들, 작은 산들, 5절 바다, 요단, 6절 너희 산들 이런 편이 있어요. 또 작은 산들,
7절 땅 이런 편이 있죠. 또 8절에 가면 반석 이런 편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들을 해방시키신 후에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가서 마라, 또 엘림, 신광야, 또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이러면서 쭉 어디까지 가요? 모압 땅까지 가잖아요. 모압 땅에서 멈췄나요? 아니잖아요. 모압 땅에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고 이제 지도자가 이렇게 교체가 돼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가 됩니다. 모세는 거기서 죽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는데 거기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또 가나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역사적으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연의 세계들을 다 쓰신 거예요. 어떤 때는 바다를 쓰시고, 바다를 쓰신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거니까. 홍해 갈라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통치자시구나. 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과정을 경험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그 물을 마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셨네. 또 엘림에서 그 종려나무 그루를 통해서 또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또 시내산을 통과하면서 그 신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들이 먹을 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더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신광야를 통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또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근데 그때까지는 이들에게 말씀이 없었잖아요. 먹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약 2년 정도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생각대로 너희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10가지 계명을 다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율법들을 주셨잖아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뭐죠?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때로는 아주 떼학볕 같은 그런 때를 통과해야 돼요. 때로는 아주 좋은 길을 아주 그냥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높은 산 같은 그런 인간의 장애물을 또 만나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를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표현한 것이 뭐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이 간증을 왜 주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참 많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간증, 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간증,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와 그리고 이런 오아시스를 주시는 간증, 그 사막에 바람 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간증,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과정을 지나면서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그분이 간섭하시고 그분이 개입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백성이고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요,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간섭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분의 개입과 간섭 가운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그런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때문에 막 우리가 그냥 허둥대고 그러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움직이잖아요. 하루는 배를 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할 때, 이쪽에서, 이 북쪽에서 저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는요, 파도가 없어요. 그 강입니다, 강. 한강에 파도 치는 거 보셨어요? 한강에 파도 안 치잖아요. 갈릴리도 그게 바다가 아니에요. 강입니다. 이렇게 분지 가운데 있는 강이에요, 강. 호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파도가 쳐요. 그거 신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니, 여기가 호수인데, 강인데 어떻게 강에 이런 큰 파도가 치느냐. 배가 침몰되는 듯한 그런 파도가 치는 것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쪽에 요르단 쪽에, 이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요. 동쪽, 남쪽. 동남쪽에서 이게 아주 따뜻한, 우리는 그것을 난류라고 그래요. 난류. 그리고 이 북쪽에서는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한류라고 그래요. 난류와 한류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신기한 현상이 갈릴리 호수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만 난류와 이렇게 북에서 오는 그 찬바람이 세게 붙이고 동남에서 오는 이 따뜻한 바람이 오면서 이렇게 탁 부딪히면서 하나의 큰 파도가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렇게 가다가 그 난류와 한류가 부딪히는 파도 가운데 탁 부딪힌 거예요. 물이 막 배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으니까 언제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의 힘으로 그 파도를 이겨가면서 하려는데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그 파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예수님을 팍 깨우는 거예요. 뭐 하면서 깨워요? 원망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배가 침몰되어 가고 있는데 주무시는 게 뭡니까? 빨리 일어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주무신 게 아니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이 이렇게도 작으냐? 그 말씀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배 타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너희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책망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아니면 이 넓은 바다 같은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막 대단하게 우리가 죽어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를 책망하신 것 같은 느낌이 간혹 들어요.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시간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우왕좌왕하고 이 문제 때문에 막 뭐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개입하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막 호들갑을 떨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실까? 야, 믿음 어디 있어? 너희가 믿음이 그렇게 적어? 너희와 함께한 나를 너희는 믿지 않아? 나를 신뢰하지 않네?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네? 라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족속이고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백성의 정체성에 가르쳐 주셨고 3절에서 8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살아계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을 믿으며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매우 예민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